우리는 지금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파송되어 구브로 섬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곳 바보에서 로마 총독을 회심시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구브로란 지금의 지명으로는 키프로스 섬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섬에 박해를 받고 떠나서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또 그곳을 떠나서 오늘 이고니온 지나고 루스드라라고 이고니온 지방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도달했습니다. 이곳 루스드라는 본래 로마 군인들이 퇴역하고 난 후에 머무는 집단 거주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신적인 경향이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대개가 범신론적인 신관을 가지고 특별히 헬라의 최고 신인 제우스와 그 대변인에 해당하는 헤르메스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바울이 그곳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고치자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오인하여 그 두 사람에게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안전병이를 치유한 사실을 루스드라 사람들이 볼 때는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신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여겨 숭배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바울이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 안전병이에게는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강하게 저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끝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죄라고 했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녀되라고 주시는 기회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그 안전뱅이를 주목하였습니다. 바울의 초점은 바로 이 믿음에 있었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는 바로 이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라본 것은 그 사람의 형편이나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이 믿음에 집중하였습니다. 이 안전뱅이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바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옵니다. 교회에 나온 지 아무리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그저 믿음이 자라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닫지 않으면 절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워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말세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도무지 교회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려고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은 강좌가 있습니다. 건강을 말하는 강좌, 외국어 강좌, 주식 강좌 등 특별한 강좌가 있다라고 하면 부지런히 찾아 듣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고개를 젓는다라고 합니다. 사실 공예배에만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말씀을 열심히 듣고 묵상하면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배나 말씀 앞에 있는 시간보다 인터넷 앞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을 게을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른 일로 더 분주하고 그렇게 바쁘게 허탄한 삶을 따라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화 풍조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사모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키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10절에 보니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사도 바울이 안전뱅이를 향해서 당신의 발로 바로 일어서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치유를 선언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세상을 핑계하고 좌절하여 앉아있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에 의존해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힘으로 일어설 줄 모르는 우리를 향해 홀로 서기를 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루스드라 안전뱅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령 앞에서 우리의 발로 벌떡 일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들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나타난 줄로 오해하는 루스드라 제사장들이 제사하려고 할 때 옷을 찢으며 말렸다고 했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일은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그것은 분명 신적인 능력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의 경배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옷을 찢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루스드라 사람 앞에 자신들이 사람임을 밝히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실수록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합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는 루스드라 사람들의 우상 숭배 행위를 헛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이든 그것을 숭배하는 일은 바로 우상 숭배이자 헛된 일입니다. 우상 숭배는 이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과학 문명이 최고조로 발달하였다고 하는 오늘날에도 이 우상 숭배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방방곡곡 점집이 창궐합니다. 수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도처에서 사람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방 마을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우상 숭배의 모양만 바꾸었을 뿐 처처에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신앙을 날마다 재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을 섬기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모셔야만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을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은 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은 이곳에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헛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교만할수록 더더욱 그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단순히 자랑과 가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회피하는 모든 태도가 바로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 최대의 악입니다. 이 헛된 마음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이 말씀을 보면 다른 지나간 세대의 민족들을 방임하셨다라고 하는데, 방임하셨다는 말은 제멋대로 살아가게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말입니다. 지나간 세대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세대를 말합니다. 그때에는 우상 숭배와 같은 죄악을 범할지라도 적각 심판하지 않고 참으시며 그들이 행하는 행위대로 두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이상
그들의 범죄를 간과하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범죄를 묵인하셨다라는 것은 그들의 죄를 허용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에 대한 즉각적인 심판을 유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께서 방임하시는 것을, 죄악을 허용하시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간과할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방임을 인간의 방종에 대한 허용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이자 인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배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야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이 없다고 불순종하며 안도하며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는 것을 우리 죄악의 기회로 삼아서는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참으심이 무한정 계속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참으심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를 단호하게 심판하여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참으심을 감사하며 이 인내에 대해 속히 죄악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방임하고 내버려 두셨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으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비롯하여 모든 결실케 하는 자연의 움직임들이 모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천지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발견하셨습니다. 또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 2마리의 운명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들은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모든 자연현상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것이겠습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눈이 닫혀 있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타락해 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의 감각이 예리하지 못하고 예민하지 못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느껴야 합니다. 마치 화살이 가슴에 와서 꽂히듯이 생생히 와닿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영혼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생기를 잃고 풀같지 않게 생기를 잃고 죽어가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예민하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일상에서 이 사랑과 은혜를 발견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담비해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7절 하반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하여서 음식과 기쁨으로 수확으로 그들의 마음을 만족케 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방인으로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고쳤을 때 이들은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생각하고 제사 드리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참 이들의 행위를 볼 때 이들은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도 선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에게 수확과 결실의 맛을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양떼를 기르시듯 이들을 먹이신 것입니다. 해를 주시고 비를 주셔서 풍성하게 결실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분명하게 높고 다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편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편견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가 볼 때 저주받은 듯한 사람들도 역시 사랑하십니다. 우상을 열심히 섬기는 이방 죄인들을 사랑하실진데 더 이상 말할 것이 무엇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절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 또한 사람들을 향해 더 마음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